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재용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강의 영상으로 만나 뵀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2학기 하반기 영상으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첫 번째 교재로 보고 있는 책은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라는 교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까지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족으로 부르셨다, 또 선택하셨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장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제목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목을 먼저 보면 선택받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이 장의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택 또 세례의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도 계속 나누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49페이지에서 보면 먼저 이렇게 중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례가 무엇이며 세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를 가능한 크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 3장과 4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세례,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히 세례라는 경우에 벌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교재는 또 저자는 저술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49페이지 이 밑에서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 보시면 세례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사실을 오해하면 안 된다.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니고 사람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그 선을 넘거나 그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계명주의, 경건주의 이러한 주의의 오류는 무엇이냐면 결국 인간의 편에서 세례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려 하기 때문에 분명한 오류,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교재 51페이지까지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52페이지 이들은 은연중에 세례를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활동이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태도, 내 믿음, 내 행동, 즉 나를 세례 그리고 예배에 주된 요소로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주님은 세례와 무관해집니다. 계속해서 아래줄 보시면 세례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는 이단적인 생각일 뿐 아니라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백성에게 베푸시는 주된 수단을 그분에게서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재는 이야기합니다. 곱씹어 볼수록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중심, 또 내 판단에 의해서 무언가를 특히나 이 세례에 대해서 예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저자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단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도둑질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세례를 포함한 성사의 능력은 내 상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게 그분을 사랑할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나를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느끼는지, 거룩하게 사는 기술이 내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그
그분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우리의 어떤 자랑, 우리의 장점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례를 통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저자가 지적하는 초대교회와 오늘날 세례 예식의 차이점은 초대교회에 비해서 오늘날 세례 예식에 쓰이는 물의 양이 너무나도 적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의 양이 많아야 된다, 물의 양이 적어서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교재가 저자가 또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엔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참여가 있어야 함을 교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세례는 주님께서 펼치시는 첫 번째 활동이자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단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몸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도록 할 때다. 우리의 삶에 은총이 가득한 물이 넘쳐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뒤로 넘어가시면 구원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 구원, 회복에 응답하는 이들, 새로 시작하고 거듭나게 하는 그분의 활동의 수혜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상세히 보면 5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시면 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시기로 결심하셨고 이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뭔가 뚜렷한 잘한 일이 있거나 무언가 드러낼 만한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반적인 선택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함을 가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서사, 드라마,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연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배신을 할 때에도 그 사랑을 그치지 않으심, 그것이 한마디로 바로 성경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5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보시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그들의 주님이 되기를 선택하셨기에 언제나 그들 편에 서기로 하신 그분의 은총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정말 작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무언가 아픈 이들, 그리고 가진 게 없는 이들,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신 것은 그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거나 또 그들보다 뭔가 우위에 있는 점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5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벽돌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이 드라마, 이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 되심을 교재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주님의 이 구원 활동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활동은 바로 세례라는 점을 우리는 교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이 세례라는 게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스스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또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교제를 통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 유아 세례 동의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좀 반대하시는 편이십니까? 여러분들 경우에 그 생각을 먼저 좀 내 생각을 정리하고 이 교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교제는 분명히 한 가지 기준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으려면 이 아이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유아 세례를 좀 반대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아이가 자라서 세례에 대해서 의미도 알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때 받게 하는 게 오히려 좋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또 모두 맞는 말 같은데요. 교제는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어느 경우든 초점은 세례 받는 이의 권리, 자질, 선택, 느낌, 미래에 맞춰져 있지 주님이나 주님의 교회에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떻게 생각하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다 뭔가 세례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주님 혹은 교회에 맞춰져 있지 않음을 우리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건 58페이지 첫 번째 줄, 세례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활동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맞냐 틀리냐 이게 논할 게 아니고 세례 자체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뭔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빠나 엄마나 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영역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례 받는 이가 세례를 받을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느낌일까, 어떤 약속을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사람 기준으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5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지, 어떻게 느끼실지, 어떤 약속을 주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묻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체험합니다. 세례로 선포된 정체성을 이루어갈 책임은 세례받는 이보다 세례를 베푸는 교회와 주님께 더욱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아이의 신앙이 부모에게 달려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함을 교제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교제 59페이지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선택받았다라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 아니오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세례는 애초에 우리를 자녀라 선언하시고 부르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이름을 주시며 약속하시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받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든지 구원 활동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something. 처음 모세의 40년 기간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61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단락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올바른 신앙 고백은 내가 그분을 발견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내셨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모래알 같은 우리를 직접 찾아내셨고 선택하셨다,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한 정확한 저자의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6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유아 세례란 주님께 아이를 바치는 예식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아이를 취하시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를 예를 들고 있지만 주님께 우리 아이를 바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취하신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시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6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수업 때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세례를 2번, 3번, 4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세례를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또 받아야 하는지 이런 논쟁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교재는 재세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 중심으로 보았을 때 뭔가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세례를 다시 받아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교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결심을 바꾸시지도 약속을 깨시지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해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반복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왜냐? 세례는 교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만인에게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세례, 제재세례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강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는 행동이요 무언가 흐리게 되는 그런 행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인데요. 교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제 세례는 사실상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고 우리를 택하지도 집으로 데려오지도 않으셨다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경우를 오해하고 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교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어떤 주도권, 세례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3페이지 중간에 세례를 받을 때 당신 안에서 시작된 그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는 힘을 빼고 그 일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교회는 이야기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또 교재는 강조합니다. 밑에 보시면 세례를 만드신 분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나는 그저 세례라는 선물을 받는 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를 만드신 분, 이끌어 가시는 분, 베푸시는 분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피부로 느낀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뭘 해내서 뭔가 공로가 있어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모래사장의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와 같은 우리를 직접 지명하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4페이지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패배했을 때에도 세례는 편치 않는 말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교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렴.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단다. 이렇게 세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재는 초대교회에서 했던 이 세례 예식 중에 주목할 만한 행동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교가 새롭게 신자된 이를 품에 안고 손가락에 기름을 찍어 이마에 그 성호를 긋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표를 새기는 행위가 되겠죠.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 성호를 긋는 것, 결국 소유주를 표시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뭐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가축들 보면 그 품번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보라색 도장으로 이렇게 찍는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특정 상품의 기업명을 또 새기는 것과 또 같겠죠. 결국 누구의 소유인지 또 어디에 속해 있는 소유인지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세례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택하니 자신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식을 받는 것이다.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이마에 표식을 새기는 것, 십자가를 새기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것을 인정하고 지키심을 가리키는 징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례는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게 되고요. 오늘 이 교재의 제목처럼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6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의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체성은 주어진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어리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뭔가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 은총을 받은, 그 혜택을 받은 왕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 함은 어떤 일반적인 이단,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어떤 영성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는 것에 있습니다. 교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그분의 나라에 도착했음을 기뻐하며 이를 평생에 걸쳐 되새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다. 교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뽑으셨고 당신의 자녀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유로 그 직인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늘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걱정도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임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실 정도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걸 보면 막 화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근데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 뭘 하도 그렇게 내가 사랑하지도 않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든 얘기를 나누든 뭘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질투로 느끼는 건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다른 존재를 사랑할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질투인데,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니면 뭔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마에 새겨진 그 표식, 그 성호, 그 십자가를 다시금 어루만지며 그 세례의 능력을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4장의 내용으로 가면 제목이 아주
위로가 됩니다. 괜찮아, 물로 들여오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에서도 함께 생각했던 대목이기도 한데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또다시 고민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오늘 교재도 물론 그러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잠깐 맡겨두셨다. 부모는 자녀의 대리자다. 잠깐 위탁받은 사람이다. 잠시 돌보고 맡아주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오늘 교재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고 공감하지 못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역시나 이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또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저희 가정에 주신 아이들이지만 이게 제가 이 아이들을 평생토록 컨트롤할 수 있다거나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교재는 그 수영에 대한 그 수영하는 아이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오늘 교재를 열어가고 있고요. 결국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4페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부모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이 교재 내용처럼 부모가 자녀의 대리자다. 잠깐 위탁받은 사람이다 라는 점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아니야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는 다 내 거야. 내가 그럴 수 있지. 내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평생 내 품에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지 한번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재는 어떤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냐면 아이의 곁에 있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때 놓아줄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잉보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주고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 마마걸로 키울 수는 없다. 그렇게 사랑을 빙자한 소유욕 그리고 어떤 학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아이를 더 신뢰하고 또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부모에게 있어야 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 됐든지 이 부모가 자녀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은 아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부모는 데리고 나오는 것이라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자리, 본래의 자리로 복귀했다라는 점을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분명히 세례를 놓아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75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이를 놓아줄 줄 압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동안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정하신 방법이 있다면 분명 놓아줄 줄 아는 것도 부모로서의 큰 역할이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아이를 끼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한 가지 문제점을
현대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른 많은 것들, 어떤 사회적 통념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아이들에게 강요를 막 한다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 시험 잘 봐야지, 너 학원이나 학교 빠지면 안 되지 라는 걸 강요하는데,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거는 선택하게끔 하고 나몰라라 하고 제3자에 이르는 것처럼 발을 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부모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77페이지에 보시면 부모로서 반성하게 되는 측면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달라 보시면 누군가가 자신을 교회에 보냈던 부모의 행동이 강요였다고 보게 되는 이유는 아마 부모가 거짓말을 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삶으로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결국 자녀의 신앙 교육의 선생님은 누구냐? 엄마, 아빠라는 겁니다. 뭐 물론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좋은 신앙의 선생님들, 선배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가장 1차적으로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멘토는 바로 그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적 교훈, 어떤 가르침을 잘 전해주고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 역시 그걸 강요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가르침, 배움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78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부모의 문제를 먼저 살펴볼 수 있고요. 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는 무엇에든지 손에 쥘 수 있는 것만 가치 있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는 의문시하며 많은 것을 폐기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는 시험 성적을 얼마나 받았는지, 또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79페이지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의 가치, 우리가 따르는 전통의 가치, 우리가 목격한 진리의 가치를 스스로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의 부족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뭐 멀리 대학을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하는 경우에 이제 내 품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정체성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조차 아이를 놓아주지 못한다면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보호가 아닐 수 없음을, 홀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임을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도 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겠지만 아이가 혼자 걸을 수 있도록 손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분명히 오는 것이죠. 아이가 잘 뛰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미끄럼들도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같은 맥락에서 세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례가 있을 때 아이를 대신해서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 아이 대신 뭐 대답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 물에 잠기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이는 바로 그 아이 자신이라는 겁니다. 80페이지 첫 번째 달러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각 세대는 세대마다 스스로 주님을 만나야 하며 그분께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 길은 험난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요즘 같은 세상, 특별히 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험하고 정말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걱정도 되죠. 염려도 되고 또 아이들을 뭔가 너무 무법지대에 내어놓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를 내려놓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뭐 다른 이에게 뭔가 아이를 위탁한다든지 해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나만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게끔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게끔 아이들을 내려놓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대 앞에서는 다른 이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삶을 그 영혼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 아이의 부모가 되심을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방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돕고 격려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결국 그 소유가 부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험한 물가로 심한 비바람이 부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치 요게벳의 그 노래처럼 이 삶을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맡긴다 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3강과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고 또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뭔가 판가름한다기보다는 서로의 생각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함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번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하여 제자 성경을 통하여 또 수업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와 또 능력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부모가 자녀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이들, 특별히 우리 모든 이들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성경 공부 반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